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목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주미란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김민호 목사님께서 간증을 좀 나눠달라고 하셨을 때 절대 못하겠다고 계속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 진실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진실하심에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주민을 사랑하시면 저희 가정을 한국 땅에서 캐나다로 또 사과목까지 보내주셨는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과목에 이렇게 살면서 이게 선교팀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구주 선교사님은 소명 받아서 이렇게 사과목까지 오셨는데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과목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그곳에 계속 살 수 있게 하셨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에서 자라진 않았어요. 제가 한 6살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늦게 시작한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다니시고 또 헌금 생활도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교회를 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느끼시기에는 이러면 안 된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늘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만 되면은 저를 깨우셨어요. 미란아, 우리 기도하러 가야 돼.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러시면서 아마도 제가 동생보다 새벽 잠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를 깨우면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를 깨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면 새벽 예배는 길지 않잖아요. 20분, 25분 예배 끝나고 이제 남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가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성도분들이 거의 가시고 남지 않을 때까지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해도 이제 기도를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엄마는 안 가고, 그래서 했던 기도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기도할 게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엄마가 이렇게 아빠 때문에 아빠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를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로는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맨날 이게 지하실에 살아서 막 비 많이 내리면 물 풀어 다니시고 항상 막 비가 많이 오면 막 교회 사역하시다가도 집에 막 가셔가지고 일하시고 오시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목사님 전도사님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2005년도에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어요. 그때 어학연수를 갈 때 주변에서 정말 신혼여행 참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봤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플랜 가운데서 저희를 이제 캐나다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원주민 선교를 처음 가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가서 느낀 원주민은 정말 원주민 마을은 그냥 회색빛, 무채색. 저는 원주민 하면은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때 정말 마을에 컬러가 없이 정말 그레이구나. 그리고 먼지 폴폴 날리는 그 흙바닥 안에서 아이들이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무기력했던 아이들의 모습, 제가 처음 느낀 원주민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이제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저희 선교사님이 원주민 선교사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 저의 마음은 우선 조금 두고 보다가 이제 아니라고,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저희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버님 성경을 제가 한 4년 전에 듣기로는 100독 이상을 하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100독을 마치셨고 이제 필사를 3번 하셨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죠. 근데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셨습니다. 화가 엄청 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컴모앤 베이비에 있는 하우스에 룸렌트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유학생들이 저희 말고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인터넷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 한 대를 집안에 딱 냅두고 이제 한국에서 오는 전화들을 다 쉐어하면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새벽 5시만 되면은 항상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갈 거야. 그래서 계속 새벽 5시마다 전화를 하셔서 저는 그 전화벨 소리에 다른 유학생들이 깰까봐 전화벨이 따르릉 울리면 바로 받고 따르릉 울리면 바로 받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아버님이 전화하시기 바로 직전에 정말 커다란 개가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저를 막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떨어질 것 같은 찰나에 항상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어요. 그러면은 받으면 이제 아버님이셨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며칠 더 반복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일을 아버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버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이제 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형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님께서 하루는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희 막내 아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 거면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주무셨는데 그날 밤에 바로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이 오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뇌졸중이 오셔서 그 일을 딱 접하시고 아버님이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더 이상 반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교회에 출석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의 모습을 딱 보시면서는 저희 부모님도 기쁘지 않으셨지만 이제 아무 말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꿈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분명해지면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하길 원하시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따라가면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저희 선교사님하고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없어지고 이제 원주민 사역 교회에서 이제 도시에서 원주민 교회에 출석하면서 원주민을 섬기는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첫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모교회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시기를 한국에 와서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에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캐나다에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람 마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매년 여름 캐나다에 원주민 선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는 동안 4년 동안은 매년 여름에 캐나다에 한 달 동안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그때 신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학비는 어떻게 낸다 해도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여름이면 가장 비싸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12개월을 갚았습니다. 그럼 다음번 비행기 티켓을 또 끊어서 또 12개월을 갚고, 비행기를 4년 동안 12개월 할부로 계속 갚으면서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계속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마음이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은 싫어하는데 선교사님보단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었고, 마치 부모님도 그걸 보시면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다 주의 일이다. 캐나다까지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다 일이니까 우리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부모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저 말씀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리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 졸업식이 2월이었고 저희 둘째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둘째 성결이의 생일이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2살이 넘어가면 비행기 값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생일 전에 가야겠다. 졸업 끝나고 이제 3월 5일 날 저희가 캐나다로 다시 재입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다 이제 공항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다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가는 길을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모두가 울지 않고 다 이제 인사를 마무리를 잘하고 딱 이제 여권을 들고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뒤에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사가목에 있으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모교회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선교팀과 함께 사가목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딸을 여기까지 보내실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솔로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여인의 마음으로 딸을 보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에 하시는 말이 우리 아이 하나님께 드릴 테니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때 눈물이 아마 그 눈물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캐나다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4년 동안 그 마음 변치 않고 캐나다로 돌아왔으면 너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10일짜리 비자를 딱 받고 났는데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고추장을 사러 갤러리 아래 가야겠는데 사람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사명들이 이게 다 뭐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되게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완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저희를 다 훈련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과목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갔다가 나오면은 그 사명을 누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과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떤 캐나다에 저희가 유학생으로 있었지만 저희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도 하나도 몰랐고 정말 저희 선교사님과 저하고 두 아들이 다였어요. 낯선 땅에 떨어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낯선 땅에 떨어졌는데 저희 가족만 정말 떨렁 있는 정말 기도하면 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당장 이제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절대 원주민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갔으면 너무 일이 쉬울 것 같은데 계속 이 원주민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신 분들이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시기를 캐나다 학교를 들어가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학교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일도 하면은 캐나다도 생활도 오래 할 수 있고 또 그러고 나면은 장기적으로 원주민 사역까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컬리지의 이제 유아교육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되게 마음이 어려운 게 뭐였냐면 저희가 한국 땅에서 캐나다를 왔을 때 파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이제 모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왔지만 왜 파송을 받기가 어렵냐면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는 이들이 이제 유학 가는 거, 자녀들 유학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민 가는 거 이런 인식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을 얻기가 어려워서 거의 이제 부모님들, 뭐 친척들, 형제분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캐나다에 왔는데 정말 그분들 말대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정말 마음에 너무 진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저희 선교사님은 저희가 학교 다니는 동안 원주민 마을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원주민들을 만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무스디어 포인트라고 또 가까운 원주민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주일학교 사역도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금방 시간이 대학이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정말 원주민 사역 계속하기 원하시면 저 동일한 마음을 달라고 계속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의 시가 다가오는데 이제 주위에서는 거기 보호교육 들어가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잡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런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우리가 졸업한 다음에 토론토에 더 있으면 우리 절대 보호교육으로 못 들어간다. 지금 빨리 이 토론토 생활에 젖기 전에 빨리 보호교육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애들 학교 제가 4월에 졸업을 했고 아이들 학교가 6월에 끝났거든요. 근데 6월에 끝나자마자 6월 말일날 이사를 가자 하고 선교사님이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이제 많은 원주민 보호구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2년 간의 경험으로 지금 저희가 사가목에 살고 있는데 사가목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에스파놀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파놀라는 원주민들이 9개의 보호구역의 원주민들이 오가는 통로에 있어요. 거기는 백인 마을인데 9개 원주민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원주민 사역을 하기가 너무 이제 수월한 장소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은 원주민 사역하기가 좋을 것 같다. 예배도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인근에 집을 이제 아파트를 하나를 구했어요. 그래서 날짜는 6월 29일,
잡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도 노티스를 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이사 준비를 했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한 달 앞두고 빅토리아 데이 전날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저희가 피로킴을 웨이팅 리스트 12번에 넣었어야 되는데 직원이 실수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다시 웨이팅 리스트 12번으로 가셔야 된다고.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거 이사 준비까지 다 하고 이제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 집을 구하러 다시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다음날 바로 빅토리아 데이에 에스파놀라로 다시 갔습니다. 집을 구하러. 근데 집을 구하러 내리려고 하면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도대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오늘 참 구하기가 어렵네 생각하고 이제 차 안에서 잠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토론토에서 이전에 알고 계시던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받았더니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이사 가신다면서요, 에스파놀라로. 그렇게 물어보셔서 선교사님이 네, 그러기로 했는데 이만저만 해서 지금 다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혹시 사가목이라는 원주민 마을 이름 들어보셨냐고 보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사가목이라는 원주민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오래전부터 한인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거의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원주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 빅토리아 데이라 그 교회 선교팀이 아마 그 사가목이라는 지역에 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차 안에도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선교사님은 그 사가목이라는 보호구역을 듣기는 했지만 그게 그곳에 위치한지는 몰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가목을 물어서 이제 가봤더니 정말 한인교회에서 그 선교팀이 그 사가목 보호구역에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팀이 와 있는 그 사가목 지역에 함께 사역하시는 원주민 목사님이 저희 선교사님을 이전에 여러 차례 이제 원주민 집회에서 만났던 분인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피러 아울 목사님이신데, 피러 아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청년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가목에 필요한 분이면 보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만남이 이렇게 성사되고, 그때 피러 아울 목사님께서 집 앞에 있는 폐교 건물을 하나 이렇게 수리하셔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2층에 건물을 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저희는 정말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정말 그냥 에스파놀라에서 사역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특별한 계획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주민 마을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아직 선교사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 정말 원주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마을이 2,000명 이상 사는 큰 마을이에요. 굉장히 원주민들이 2,000명 이상 사는 건 굉장히 큰 마을이거든요. 보호구역에. 보호구역 안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레이드 1, 2, 8까지.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학교 등록을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너희는 원주민이 아닌데 왜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있는 학교를 보내냐. 원주민 보호구역 밖에 학교 있으니까 거기를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 보호구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원주민 또 백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서는 너는 원주민 마을에 사는데
왜 먼저 여기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냐? 너희 혹시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희 혹시 난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 난민 아니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스쿨보드에 연락을 해가지고 답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보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원주민 보호구역 밖에 있는 이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보호구역에 들어갈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세상 어디가 너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니? 응? 한국이니? 캐나다니? 그렇지 않다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러면서 내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에 대한 두려움은 그 순간 이제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상암역에 딱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원주민들은 아이들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좀 좋지 않은 거지만 원주민들은 수입이 많지 않은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그들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보통 3명 이상, 4명, 5명 이렇게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노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사과목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랑 이제 사과목에 주일학교를 개척했습니다. 주일학교를 개척해서 우리 피로아울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누가 교회에 올 만한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알아봐서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저희가 데리러 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또 사과목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한 명씩 이제 아이들을 해서 이제 교회 데려오면 아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한 명은 강가로 가고, 한 명은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한 명은 지하로 내려가고. 와, 정말 이 아이들을 예배실 안에 앉히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말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게 주일 예배다 라고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개구장이냐면,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마음 가운데 원주민 아이들은 집 안의 모습이 이렇게 밖과 안이 잘 구분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내부의 모습도 그냥 외부의 모습인 것 같이. 그러니 저희 두 아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녀석은 또 스토브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고, 한 녀석은 또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거를 이제 빼먹기 시작하고. 와,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시키고 이제 일을 보내면 저희 아이들 둘은 울고 있어요. 엄마, 내 침대에 모래가 너무 많아. 애들이 내 침대에서 너무 뛰어가지고 발자국이 났어. 그러면 저희가 침대 시트를 다 걷어서 이제 다 빨래를 하고 모래를 치워주고 우리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주일학교도 어느덧 이제 자리를 잡아요. 원주민 아이들은 찬양을 잘 안 해요. 찬양을 하고 막 그 찬양이 입 밖에 나오는데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 앉아 있고 심지어 앉아만 있어도 감사하죠. 근데 찬양을 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는데, 이제 찬양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율동도 따라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이제 예배의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는데, 이제 사역을 하려니까 이제 사역비가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에 이제 점점 더 모이고, 이것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제가 컬리지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작성했던 제 이력서와 커버 레터를 출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의사는 상관하지 않고 그래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차피 우리는 원주민 사역을 하러 왔으니까 이거를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과목 보호구역 또 인근에 있는 다른 보호구역들에 제 레주메를 이제 다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이제 적응인데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일할 자신이 없는데 일하는 거는 돈을 받고 일하면 책임이 크잖아요. 원주민 아이들은 그냥 내가 사랑만 해주고 내 영어가 부족해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와중에 이력서를 냈던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제가 정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인데 거기가 설펀리버 보호구역이라는 곳인데 저희 사과목에서 차로 딱 30분이 걸리는 보호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서 하이웨이를 가야 되는데 제가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 경력이 많지 않아서 토론토에 살 때도 교회 집 정도만 이제 운전할 가능한 그 정도의 운전 실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고 또 애들 라이드도 해야 되니까 그 전날 저희 선교사님하고 같이 집에서 그 보호구역까지 제가 혼자 운전을 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얼마나 긴장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 운전대 손을 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제가 그 상황에 인터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이제 보러 가는데 마음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진짜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난 진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는 굉장히 짧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어떻게 인터랙하는지를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 디렉터가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진짜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낯선 곳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일하는 내가 외국에서 일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단 한 적도 없는데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더 문제는 집까지 가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해서 이거 집까지는 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진짜 무거운 심정으로 제가 이제 데이케어로 나와서 터벅터벅 차까지 가서 차 문을 딱 잡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음성이 제 안에서 나오는 건지 밖에서 나오는 건지 정말 알 바가 없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진짜 너무 많았는데 참 어렵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때에 맞게 그분들을 다 사용하셨던 거구나. 내가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오래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정말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부터 사과막 들어가기 전까지도 했던 기도인데 정말 오랜 기간 10년을 넘게 했던 기도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가장 자신 없었던 순간 내가 제일 못할 것 같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의 삶에 정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데이케어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정말 주일학교에 잠깐 아이들 그렇게 힘들다고 한 거는 정말 와, 아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유아교육을 부전공을 해서 실습을 많이 다녀봤는데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집에서 성교사님 볼까봐 이렇게 등 돌리고 침대에서 자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진짜 이 일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출근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혹시 이러다 정말 저 순교하나요 혹시? 그런 농담까지,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저는 너무 심각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미란아, 난 너가 순교하지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가 순교하기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너가 날마다 죽기 원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죽으면 뭐 힘든 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그냥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말 듣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그런데 제가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에스더 같이 대답해야지. 내 주님, 죽으면 죽으리라. 되게 저희 반이 잠깐 짧게만 이게 많은 얘기를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짧은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프리스쿨 반은 이제 곧 이제 학교를 가요. 이제 학교를 가기 이제 JK 들어가기 전 단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는 정원 8명이에요. 8명인데 놀랍게 그 8명의 아이 중에 제가 딱 그 반 들어가는데 7명이 기저귀를 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제 얘네들이 곧 학교를 가야 되는데 7명의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를 가기 전까지 교사의 임무는 학교를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기저귀를 끊게 해야 되는 게 제 이제 임무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애들을 기저귀를 떼우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하루에 1인당 소변 실수를 2번씩만 해도 8명이면 16번이에요. 16번 젖은 속옷을 갈아입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변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우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대변 훈련이 이제 맞춰가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얘 주말에 보니까 기저귀 차고 있던데. 그러니까 전 열심히 데이케어에서 아이들을 대소변 훈련을 시키면 집에 가면 엄마들은 힘드니까 다시 기저귀를 다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원주민들을 보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나 혼자 이런다고 이게 변할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 변하지 않은 이 부모님들 하나님 너무 화가 난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부모님들의 부모다, 아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하나님이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케어에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일들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데이케어에 이제 11명의 선생님이 계세요. 아이들이 18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이세요. 놀랍죠?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11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28년을 일하신 백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 저희 둘 빼고는 다 원주민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보호구역에서 일하면서 만난 그 설펀리버라는 보호구역에 만난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같이 일하는 교사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매번 이제 밴드에 속한 어린이집이라서 제가 소속은 밴드 소속이거든요. 보호구역.
스태프들 다 해서 정말 한 150명, 150분 이상의 분들의 이름을 이제 다 알고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 시간마다 아이들 낮잠 시간이면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 한 명이지만 그 아이 부모님, 그 아이 이제 조부모님도 볼 일들이 많거든요. 조부모님, 또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 이미 졸업한 애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다 부르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커뮤니티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저 그곳에서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얼마나 특별한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느꼈고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백인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미라나, 넌 정말 스트롱한 이민자야. 너는 어떻게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여기 이 보호구역, 이 썰퍼리버 이 데이케어,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했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스트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정말 그분들의 눈에는 강한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사과목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고요.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성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올해 성인이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계속 양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올해부터 성인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사과목에 성인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지금 아이들은 저희 집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 각자 의자와 소파에 가서 앉습니다. 아무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먹기 전에는 이제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원주민 선교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사과목당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 지나고 보니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이 삶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감사가 저희 삶에 정말 너무나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사과목의 인근에 있는 9개의 보호구역 1만 명 이상의 이제 원주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원주민 선교는 제가 보니까 한 번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선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놀라운 방법으로 사과목 그 보호구역 안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집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제가 캐나다 이 사과목에서 산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시간입니다. 이제는 사과목이 저의 집이고, 이제 사과목이 저의 가장 오래된 이제 이웃들이고 원주민들이 이제 저희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사역을 정말 함께 오랫동안 우리 장로교회가 정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기도 제목을 있고, 또 워낙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무 진실하시고 또 성도분님도 너무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이 간증 때문에 김민호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사과목에서 이제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원주민 보호구역은 이제 퓨너럴이 있으면 저희가 빌렸던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퓨너럴을 장례식을 먼저 해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캠프 계획을 세웠던 다른 보호구역에서 장례식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 동안 사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 사역을 이제 사과목에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명씩 픽업을 해서 이제 그 선교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으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제 친구도 데려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별 생각이 없이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 딱 갔더니 예전에도 저희 사과목에 여러 번 왔던 그런 친구더라고요. 저 예배에, 사과목 예배에. 그래서 그래 그럼 쟤 데리고 가자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름 VBS 그 모임에 아이들을 다 드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마지막에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의 이제 할머니가 저희 주일학교로 막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막 딱 보시더니 너무 화를 내시면서 아니 지금 우리 손녀딸을 퍼미션 폼에 사인도 안 받고 여기 데리고 온 거냐고. 지금 우리가 원주민 기숙학교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아이를 일로 데려왔냐고. 근데 그 아이는 이전에 왔었던 아이고 이번 VBS 사인은 물론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그 할머니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셨던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팀이 다 계신 앞에서 너무 저에게 무안을 주시면서 화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인을 안 받아서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렇게 모두가 불편할 정도로 큰 목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분에 대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캐나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짧은 기간 방문하셔서 이제 특별히 갈 때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동네 마트에 이제 같이 부모님이랑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장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 멀리에서 그때 저에게 막 소리를 치셨던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저분이 나를 보지 않고 좀 피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저분은 마주치면 좀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두벅두벅 걸으시더니 제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 한국에서 부모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희 어머니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Thank you for sending your precious daughter here. 너의 소중한 딸을 여기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분 안 뵙고 싶었는데 그 말하는 걸 보고서 그래서 지금 엄마 보실까 봐 이렇게 뒤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있었는데 저희가 그분도 저에게 화는 내셨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알진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 같았어요. 미란아 여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힘으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힘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 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 원주민 사역 가운데 또 많이 더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오래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사역을 같이 함께 계속할 수 있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